제가 말씀과 함께 65페이지를 읽겠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후 요압 장군이 앞장서서 여부스족이 살던 예루살렘 땅을 정복하면서 훗날 도읍지를 이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건국한 주역들이 등장하는데 야소부암, 엘르아살, 아비새 세 사람이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펼친 용사로 소개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 충성을 바친 용맹 묵상한 인물들입니다. 그 이외에도 다윗과 함께 세 왕조를 이룩한 용사들의 이름을 대거 나열하면서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대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또 이제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들은 특별히 다윗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종종 이런 기도 제목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냐면은 자녀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복, 즉 인복을 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듯이 하나님은 이미 복을 이만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그릇이 이만큼밖에 안 되면은 이만큼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릇을 함께 넓혀가고 어떻게 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인복을 함께 누리면 좋을지를 기도하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내 모든 삶에서 함께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1절부터 앞에 소개된 내용은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우리가 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다윗은 여호와께 묻고 또 물었던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이전에 10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사울이 왜 죽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와는 반대로 왜 다윗이 그렇게 승리를 계속해서 이어갔냐? 하나님께 묻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작은 전투에서도조차 하나님 지금 올라가야 할 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행동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능력이 좋고 재주가 좋아서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는 마음이 있으시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만났을 때, 즉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났을 때 나의 삶의 승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인정하고 구하고 묻는 사람은 이 관계의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눌리고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담대함을,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요, 주님 내 안에 질투를 받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10절부터 47절까지 소개된 내용은요,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참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많고 출중한 인물들의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야소부암이나 아비새 같은 경우는요, 창을 한번 휘두르면은 몇 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300명.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분하야는요, 심지어 사자도 죽이고 애굽의 골리앗 같은 사람을 담대하게 창 빼앗아서 죽이기도 하는 그런 용사들, 그 뒤로도 아주 많은 용사의 이름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렇게 많은 용사들을 거느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그러한 용사를 거느릴 만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도 복을 담는 그릇이 작으면 그만큼만 담기는데, 다윗은 이러한 용사를 거느릴 만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사울에게는 용사들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용사들이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요, 골리앗이라는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등장한 게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작은 아이에 불과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때 다윗, 아무도 나서는 장수가 없었어요. 골리앗을 필적할 만한 장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보고 나아갔죠. 그런데 다윗이 물리치고 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 입이 가벼운 이 아주머니들로 인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네요, 이런 이야기가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사울은요, 자신보다 더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다윗을 아주 많이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냐면은 평생을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될 정도로 쫓아다닐 때까지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후한 상금도 주고 그렇게 했었더라면 아마도 훗날 사울에게는 더 많은 용사가 곁을 지켰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복도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함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복을 주세요. 인복이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지만 내가 질투로 인해서 혹은 지나친 편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놓쳐버린다면 내가 내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격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까 제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눈 대로 내 안에 질투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올라오는 질투들을 주님께 잘 내어드리고 소화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은요, 가만히 보면은 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은 앞전에 우리 7절, 6절, 7절에 보니까는 여부스 사람을 쳐서 정복한 요압을 우두머리로 세웠습니다. 약속한 대로 그대로 실천해 줬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보상해 주는 지도자 곁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거 뭐 약속을 해도 쟤한테 주기 아까운데 다른 사람 주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막 바꿔버리고 내가 했던 말을 자주 바꿔버리고 까먹으면은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죠. 왜요? 실망하고 서운해하니까. 그런 게 자꾸 쌓이면. 그러나 때로는 지도자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는요, 19절에 보니까 다윗이요, 18, 19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이 용사들에게 시험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 용사에게 블레셋 군단을 돌파해야 갈 수 있는 그 베들레헴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까? 이 말은 뭐예요? 이거 이중언어거든요. 가서 너네들이 가서 이 물 마시게 해라. 얼마나 너희들이 나에게 충성스러운지 내가 한번 보겠다라는 아주 교묘한 이중언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용사들은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뭐예요? 그 물을 떠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것을 기뻐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겠, 이런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얘네들이 이거 목숨을 걸고 다녀, 이거는 피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다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회기력, 다시 돌이킬 줄 아는 그런 마음, 이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 사람에 대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하장수라고 해서 함부로 여기지 않고 너네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존재야 라고 여기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지나친 마음을 품고 욕심을 품고 이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못했구나라고 바로 돌이킵니다. 사람에 대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용사들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야, 그거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갔다 온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물어보기만 했지. 그거 너네들이 가고 싶어서 간 거잖아 라고 용사들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비겁하게 내빼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사실 보면은요, 겸손한 사람들 곁에 사람들이 몰리죠. 그런 사람들 곁에 이렇게 몰립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용사가 용사일 수 있는 것, 오늘 이렇게 용사의 이름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용사를 용사로 인정해주는 지도자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치하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기에 그가 진정 용사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바울을 도운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들의 목록을 바울이 쫙 기록을 합니다. 이들은 바울의 참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기에 바울 곁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고 그렇게 바울이 꿈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 심지어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 심지어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눈높이를 맞추어서 아주 존귀하게 대했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도 늘 사람들이 모였고 그렇게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편하게 여기고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따스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비난이나 막 지적의 어투, 사람들을 지나치게 가르치려는 어투가 비교적 적은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선이 없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곁에는 가까이 가기가 부담스럽고 불편하죠. 그리고 자기만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곁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가 않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필요에 의해서만 가지 평소에 늘 이런저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기가 부담스러워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훈련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복이 계속 머무르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때로는 하나님 내 안에 올라오는 질투, 또 나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잘 소화해내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며 여길 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내일 그렇게 정말 모든 성도를 존귀하게 대하며 우리 교회가 정말 머무르고 싶은 교회, 함께 예배하고 싶은 그런 따스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주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